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운 시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다윈이 그랬다면서요. 강한 자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보고 싶습니다. 강한 자는 스스로 연약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보를 따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8부 이삭의 계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밧단 아람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도 하시고 가족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외삼촌과 화해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형을 만날 준비를 하죠.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일이
20년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20년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32장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바로 역사적인 창세기 33장의 내용입니다. 33장의 구조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 다시 이별 내지는 분리하게 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1절로 11절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형제가 서로 분리되고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18절로 20절에서는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서 야곱이 정착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정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날입니까?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앞장 31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지막 석양 장면이고, 석양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해가 돋아오는 찬란한 아침의 장면이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가 있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33장으로 연결되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날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칠 생각으로 가족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고 형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형 에서를 만날 준비로서 가족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집안에서도 서열이 있었지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종들과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움으로 잠재적인 위험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은 편애도 사실이에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훨씬 사랑했고, 그래서 여종들을 맨 앞에 세웠고, 그 다음에 레아의 식구들을 세웠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야곱의 본성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잠재적으로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편애로 그의 옛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제는 야곱이 겁쟁이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겁쟁이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앞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다 두고 3절 자기는, 야곱이죠,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겁쟁이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32장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요. 이제는 앞서 나아가서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자세가 중요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몸을 7번 굽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대 근동지방에서 봉신들이 주군에게 드리는 애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정복 국가들이 정복국의 황제에게 아련을 할 때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야망에 가득 차서 형을 이기려고 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4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어긋맞게 안고 입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9절에 보면 가족을 쭉 소개합니다. 쭉 순서대로 인사하고 소개하고 마지막에 에서를 위해서 준비했던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서 참 중요한 것이 10절로 11절의 야곱의 고백인 것 같아요.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제 야곱이 가져온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나도 족하다 많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아주기를 간청하면서 10절 1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10절과 11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 헨이라는 원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해요. 그리고는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헨을 베푸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것이 형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 여기 10절에 은혜 헨이라는 단어나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할 때 은혜라는 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형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관련해서 애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10절에서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애물은 민하, 선물을 말해요. 선물. 그냥 주는 선물을 말하는데 재밌는 것은 11절 마지막에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이 애물은 원문이 달라요. 베라카예요. 베라카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은 야곱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근데 나중에 11절에서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애물 베라카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형님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와 애물이라는 단어를 10절과 11절에 야곱의 고백에서 구별을 해보면은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의 영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지금 내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헨,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형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라카, 민나가 아니라 베라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요. 그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곱의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형님에게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33장에서 아주 핵심이 10절과 11절 야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형제가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별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분리되게 됩니다. 세일로 가겠다고 해요. 먼저 형님 가십시오 하고 세일로 가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세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의 정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과 그 다음에 별칭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에돔 족속에는 다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하고도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별하고 있지만 사실 의도적으로는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내가 호의해 주겠다고 하죠. 우리가 함께 가자. 형제는 용감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여행에 우리 식구가 지쳐 있고 또 소떼 양떼도 새끼가 있어서 하루를 더 가버리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 참 순박해요. 그러면 내가 몇 사람 호위병을 더 두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형님 먼저 가 계시면 세일로 가 계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말한 대로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도망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에서를 만나는 일에 전전긍긍해서 마음고생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피곤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야곱은 전문 목자입니다. 프로 목자예요. 프로 목자. 그러니까 이 양떼나 소떼를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강행군을 했다가는 짐승들에게 무리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무엇도 사실이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고 이러고 가다가 또 형님 마음 변해버리면 어쩌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리를 선언하게 되고 두 형제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16절에.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세겜으로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숫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 부분을 두고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사건 장소마다 야곱이 무엇을 짓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한번 과거를 돌이키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홀로 외롭게 들판에 누워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 다음에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라반이 쫓아오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는데 조약을 맺고 나서 31장 47절에 보면은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증거의 무더기, 돌단을 쌓고 이것을 증거로 해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평화조약을 맺지요. 32장 2절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할 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3장 17절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장막들,
집을 말하고 우리간을 말해요. 그것이 숫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3장 20절에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증거의 무더기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장막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함께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장소고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32장에서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요.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게 되죠. 만남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먼저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32장 보십시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써 두 그룹, 에서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거기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의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것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과 그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와 개인 경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해 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3장 에서와의 만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에서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형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서워하기만 했어요.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왜? 해놓은 짓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면서도 그렇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쩝니까? 아주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에는 사간 모사꾼이었는데 이제는 예의 바른 외교관이에요. 10절 11절 같은 경우는 외교관들이 쓸 수 있는 정중한 용어예요. 정중한 용어. 그러니까 이제는 모사꾼이 아니라 외교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과거에 쓰라린 형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상처를 아주 조심스럽게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꺼내지 않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이전과 같은 태도로 얼굴에서 벌써 그냥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형님이 받았을 상처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쓰라린 상처를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죄인은. 그 근본적인 만남은 회심이고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없으면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 소위 예배가 계속돼야 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의식이 약해질까 봐서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전에 혹시 율법적으로라도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날 차 타고 어디 가면 교통사고 나버릴 것 같고 그런 의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간땡이가 부서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네? 여러분, 그게 예배 자세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예요.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함께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가 일어나니까 우리 자체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화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세상 삶만큼이나 원수가 생기고 마음의 복수심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그 상처를 원한을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죄송하지만 형제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같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빈부의 격차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원수를 맺고 뭔가 불화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화해를 앞장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식민지 천민이라고 무시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피터스라는 교수인데,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피터 교수 옆자리가 비어서 간디가 식판을 들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 피터스 교수가 아주 기분 나쁘게 얼굴을 하면서 돼지하고 새가 같이 식사하는 거 봤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새가 날아가면 되지요 하고 식판 들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또 시험을 봤는데 간디가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스 교수가 불만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물어봅니다. 너는 길 가다가 돈 주머니를 발견하고 지혜 주머니를 발견했다면 무엇을 줍겠느냐?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줍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자식, 지혜 주머니를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형편에 따라 다르지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그 시험지에다가 점수를 매긴 것이 아니라 멍청이라고 써줬어요. 아이돌스 멍청이라고 써줬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은 저한테 점수를 주지 않고 사인까지 해주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싸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된 이 입장에서 화해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0년 전에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 20년 전에 애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이죠. 20년 전에 28장 20절 보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서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약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세요. 31장에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31장 몇 절입니까? 13절 보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시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 어디로 계속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일단 어디에서 자리를 잡습니까? 17절 숫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17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곱의 모습이 달라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우릿간이라는 말이 숫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야곱이 한 일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어요. 제단 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숫꽃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숫꽃이라는 말은 우리간, 장막, 집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자,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어요. 먼저 여기서도.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 땅을 샀지요. 누구에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의 땅을 샀습니다. 밭을. 자, 이게 이제 올무가 됩니다. 34장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4장에 가면 이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거의 몇 년을 지내게 되냐면 10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디나가 처녀가 될 정도로, 자녀들이 장성한 어른들이 될 정도로 10여 년 정도를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백크시타는 이전 한글 개정판 말고 한글판에는 은 100개라고 그랬어요. 크시타라는 말은 동전 명칭인데 은 하나를 말한 것 같아요. 동전. 근데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양 한 마리 값이라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값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세겜에 자기 땅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름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 34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누구의 땅을 샀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34장에서 비극으로 연결됩니다. 계속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안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여기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사건으로 연결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일생일대 야곱의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신앙과 현실과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야곱 일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어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현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앙보다도.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니까 야곱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생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 신앙과 현실의 갈등, 이것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야곱의 변화된 신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든지 장담하고 자신하고 교만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스승이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